설날 아침에요, 이 마루에 83살 먹은 아버지와 53살 먹은 아들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까치 한 마리가 날라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저게 뭐냐? 그러니까 아버지, 까치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그러니까 이번에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버럭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서러워가지고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일기장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33살 때 썼던 일기장이었는데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3살 먹은 내 아들과 마루에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하나가 날아왔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내게 불었다. 아빠 저게 까치야? 까치야? 이렇게 23번을 불었다는 거예요.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을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3번 묻자 화를 내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23번을 물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나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저는 어버이날이 되게 되면 왜 그렇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생각나는지 참 혼자 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희 아버님을 잊지 못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를 나가실 때 항상 30분 전에 일어나셔서 30분을 기도를 하시고 새벽 예배를 가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뭐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부모가 드리는 기도는 다른 거 없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치유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쓰여진 책입니다. 왜 모세가 광야라는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창세기라는 말씀을 쓰게 했을까? 여러분, 창세기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창세기 안에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창세기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셔가지고 그 길을 구원의 길로, 약속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예정하심과 택하심이 분명하게 창세기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를 들어가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봐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고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 같다고 한다면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이끄셔서 그의 삶을 확실한 인생,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신광야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돼서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권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제 창세기 49장 말씀은 이삭의 야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태어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죽는 것도, 태어나는 것도 잘 태어나야 되지만 죽는 것도 잘 죽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힘든 인생이었어요.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 아닙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왕 바로가 야곱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도대체 몇 살이야? 얼마나 얼굴이 험난한 세월의 얼굴이 그대로 묻어났는지 야곱에게 너 몇 살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해서 나는 적은 나이를 살았지만 내 인생이 너무나 험난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얼굴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의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의 자리를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야곱의 신앙이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거기는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가게 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세겜 땅에서 어려운 일을 처하게 되자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베이스 캠프는 바로 베델이었다는 것이죠. 저희도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 정말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 베델이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곳에서 베델 장막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예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전에 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 베델이 될지어다. 아멘. 이제 야곱이 죽은 이후에 이제 자녀들이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게 되죠. 이제 야곱이 죽게 되니까 형제들이 또다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걱정을 하냐면 이제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창세기 45장에서 형제들을 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아직까지도 이 자기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아직도 그 상처와 아픔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직도 그런 상처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다 치유된 상태였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용서를 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가 용서를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만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사과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창세기 45장에서 형제들을 용서했다는 것은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용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요셉이 도대체 언제쯤에 하나님이 이런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가? 저는 그 말씀을 언제로 봤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무슨 뜻입니까?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에브라임 두 개의 열매, 또 거침없이 뻗어나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과거의 상처, 아픔과 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워주시고 이제는 나에게 새로운 삶, 뉴 라이프를 열어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요셉은 이제 그런 상처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은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은 아직도 그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말가리도 못하고 수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떠한 상처가 됐든 어떠한 아픔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넣게 한 것도, 내가 애굽에 팔린 것도,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간 것도 억울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나중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가족들과 그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7년 기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근 동안에 주변 지역이 다 굶어 죽는 상황인데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했다니까요. 경주 최씨 최부잣집처럼 반경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자, 이것처럼 애굽의 반경 몇 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을 일이 없었어요. 왜? 누구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요셉 한 사람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해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것이냐,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냐, 이것 따라서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뭐냐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남편에게 그런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원하고 아내와 자녀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에브라임, 거침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왜 깨어지는 것입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은혜가 있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점치는 소녀를 악령에게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수입이 끊어져가지고요, 바울과 실라를 사형수라는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요, 온몸에 쇠사슬을 묶게 하고 다리까지 묶어가지고 쇠고랑에 묶고 지하에 깊은 던전이라는 그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곳에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밤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한밤중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한밤중이라는 것은요,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깊은 밤중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달라스 윌라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썼던 달라스 윌라드는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 갑자기 찬양을 하고, 이게 어떻게 세우고, 이게 턱이 있으면, 의자 턱이 있으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놀라가지고 이렇게 뻘끗하다가 이렇게 감옥이 흔들려서 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해석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놀랄 정도로 어떻게 저 지하 감옥에서 찬양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감사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간수장이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빌립보의 개척 멤버는 전 분명하게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자주장사 루디아, 두 번째가 점치는 소녀, 세 번째가 간수장이와 그의 가족들, 네 번째가 그 옥에 있었던 죄수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거든요.
그 어둠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 소리를 통해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한 번 또 그 시편 57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둘람 공동체. 다윗이 아둘람에 있는데 그의 소문을 듣고 400명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 400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빚진 자, 원통한 자, 애통한 자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빚진 자, 원통한 자, 애통한 자만 있게 되면 거기서 나올 만한 건 딱 하나예요. 서로에 대한 비난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원망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이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편 57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먼지 났던 자기의 비파를 닦기 시작합니다. 수금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돼서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리더인 다윗이 아침마다 밤에 뭐 하나 따라가 봤더니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공동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400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나중에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는데 결국 공신들이 다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깊은 어두움의 터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어떤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금요일날 우리 찬양하시는 찬양대원들, 여러분 보통 분들 아닙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앞에서 찬양합니다. 우리 이경호 집사님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금요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늘 눈물로 기도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18절과 20절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잊고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계속 아직도 요셉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가 형제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지금 가져다가 붙이면서 요셉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그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게 되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가 죽으면 곡하는 날에 내가 내 동생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듣고 그래서 야곱이 하란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안전했지만 아버지가 죽으면은 우리가 이제 목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죠? 여기서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는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의 말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여기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음모를 그분의 선한 계획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또한 구원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가장 끔찍한 죄인의 형벌이었습니다. 마귀 사탄은요,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기뻐했지만 곧 큰 실수를 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는 영화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사탄이요, 갑자기 막 모자가 벗겨지면서 와 저는 이게 속았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마귀 사탄이 속은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저 십자가 구원의 열쇠가 된다고,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역설적입니다. 패러독스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세상적으로 십자가를 보게 되면 절망이고 소망이 없는데,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삶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원망과 아픔과 여러 가지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리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사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받은 축복, 자녀에 대한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3대까지 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3대까지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은 그러한 것들을 보셨고 또 우리 집사님도 그걸 보셨는데, 여러분 3대 이상으로 그러한 자녀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강남중앙 침례 있을 때요, 5대까지 자녀를 본 가정이 있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믿음의 가문이 5대까지 이어지는 걸 봤어요. 참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복을 받아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하고, 요셉이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24절과 25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이 중심 말씀이 이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구덩이 속에 있었을 때, 내가 노예로 있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을 돌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보게 되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도 이것을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주 중에 제일 좋은 전도주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야 최고의 전도주예요. 전도주 수백만 장 날라다 줘도 전해줘도 전도 안 돼요. 그러나 수백만 장보다 더 효과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섭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요셉의 믿음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유고를 애굽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광야에 함께 들어가 달라고 유언하고 있어요. 이 유언은 앞으로 430년 이후에 이루어질 유언입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해달라고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믿음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돌봐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믿었고 요셉이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바로 용서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요셉이 인생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한다면 요셉은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요셉의 인생 가운데 아픔과 상처는 지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용서와 사랑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시겠다는 주님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하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받게 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삶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살아나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